시인이며 목회자이신 김필곤 목사님의 시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목교회가 수고했는데요.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 캐낼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한 생각의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감사를 캐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하는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하는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소유에 비례한 불평을 낳고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의 방식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은 여유가 있고 따뜻합니다.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감사한 만큼 삶은 여유가 있고 따뜻합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에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한 시인 목사님의 시처럼 감사한 만큼 삶에 여유가 있고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 감히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속담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 곳에, 즉 불평하는 마음에, 불만의 마음에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저는 이런 마음에 반드시 그런 마음에 사탄이 씨를 뿌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사탄이 그런 마음에 씨를 뿌립니다.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 그 마음에 반드시 씨를 뿌리고 이 사탄의 열매는 30배가 아니라 300배, 6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 어거스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만일 자기더러 한 가지만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거기에 감사를 덧붙이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 감사가 되는 거죠.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큼 중요한 단어인 감사를 고백하는 주일이에요. 감사가 있는 주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주일, 감사가 선포되어지는 주일, 감사가 간증되어지는 주일, 2013년도 추수감사주일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우리는 감사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되지요. 이 주일 우리는 그동안 마음속 간직하고 있었던 감사를 모아서 그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그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 그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감사의 주일다운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인사하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 영어가 조금 늦게 뜨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 분들 서로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I thank you for having service together. 우리 한국 교회 분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십시다. 일어나셔도 돼요. You can stand up. 됐죠? 헬름 웰러라는 신학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시간 가장 많은 분들과 감사의 인사를 나눈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많은 분들과 인사하신 분,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세요. 네. 제가 3분 이상씩 좀 인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4분 이상 인사하신 분? 네. 4분 이상. 4분 이상. 미스준. 저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세요. 제가 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좀 솔직하게 손 드시면 좋겠어요. 혹시 some of us we share and thank God more than 4 people who did it. Miss June, are you sure? Can I believe you? 우리 미스 준 부교님에게 미스 준 부교님에게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도 그렇고, it's unpriceable present.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저는 본문인 신명기 8장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지난 40여 년간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남긴 그의 유언 같은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감사하라고. 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가에 성경적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모세는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해야 한다고 그의 마지막 설교를 전합니다. 40여 년 동안 시련을 통과케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지난 시절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출애굽 여정을 공부해 보면 그들에게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의 4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물론 그 시절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도 했지요. 반석에서 막 물이 솟구치는 체험도 했고요. 특별히 만나와 메추라기의 체험은 그들에게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광야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을 합니다. Leave your home, then suffering comes.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그럼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가서 멋진 구경을 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 외식을 해도 결국 집이 최고라는 말이에요. 집밥이 최고라고들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렇게 부쩍 들어서 제가 이제 밖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필라에서 아무리 맛있는 식당,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역시 저의 아내의 음식이 최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아내의 밥이 훨씬 더 맛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집을 떠나서 좋은 여행을 하거나
휴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베케이션 간 게 아니에요. 정들어진 집을 떠나서 그야말로 광야에서 날마다 천막을 치고 걷고 쉬고 걷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집을 떠나서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0년간 집 떠난 생활을 합니다. 40년 그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쫓아서 텐트를 치고 또 거두고 치고 거두고. 우리는 그들의 광야 여정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을 떠난 광야 40년은 그야말로 시련의 시간이었어요. 고난의 시간이었고 어려움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런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역설적인 설교를 전해요. 그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본문의 4절을 한번 봐주세요. 4절. 제가 지금 한국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예배 집중하십시다. 4절. 우리 한국 분들 저에게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Why don't we read together verse 4? 함께 읽어요. Let's go. 이 40년 동안에 내 음식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자그마치 40년입니다. 4달도 4주도 4일도 아닌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 척박한 사망 속에서도 이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죠. 40년 동안 사막을 걸으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아니 사실 그뿐인가요? 이 40년 동안 이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아니 이들은 40년 동안 먹을 걱정, 마실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와 맥주랑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시원한 생수가 바로 그들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마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나온 40년의 세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비록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불평을 말하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온 그 길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필라하님 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모세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분명 저는 그가 동일한 성교를 우리에게 전한다고 믿습니다. 고향 땅을 뒤에 두고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우리 이민자들이 살아온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해야 한다. 지나온 시간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이 낯선 땅에 살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지나가야 했던 우리 이민자들을 향해서 2013년도 모세는 통일한 설교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시간들을 감사해야 한다. 지나온 당신의 삶의 발자국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한다. 물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 이민자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이민자들에게만 힘든 과거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 아니지요. 예, 우리 이민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얼마 전 미수준 부교님께서 우리 수술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고, 이 마이크 조금 줄여줘요. 병원에 입원하셨고 몇 주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We pray a lot.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스페니시 사람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힘들었던 과거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다른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몸이 아파서 힘들었던 분들, 육체적 광야이죠.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물질적 광야. 이렇듯
모두는 각자 어렵고 힘들었던 내가 지나가야 했던 삶의 광야가 있었단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선지자 모세는 오늘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해야 한다고. 지나온 내 광야의 시간들을 감사해야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나왔던 내 삶의 광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건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을 모세는 본문의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봐요. Let's read together. 함께 읽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 지켜야 하는지 알려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 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기억하라. Remember. 네, 모세는 지금 지난 40년을 기억하라 라고 전합니다. 지나온 40년의 광야의 시절, 발이 부르뜨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40년 동안 입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Remember.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설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기억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에도 10번이나 이 기억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Remember, remember. 그럼 왜 성경이 그토록 기억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해요. 우리 인간들이 잘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잘 기억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잘 까먹어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 우리 인간들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지요. 너무 빨리 있습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기억하라고, remember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세르럴 패밀리, 미국 교회 분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한국의 한 유명한 설교가는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그저 쉽게 잊어버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인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한국 교회 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잊고 잊어도 되는 것은 결코 잊지 않는다 라고 지적해요. 한 번 더요. One more time.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빨리 잊고 잊어도 되는 것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굳이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요, 작년부터 아주 감사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미국 교회 서전 메이저 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 정교님 때문에 감사한 일이 다 있습니다. I can't believe that.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온 첫 해부터 아주 오래전이죠. 우리 정교님께서 저에게 파킹 피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매해마다 캡틴 파킹 피 내야 한다고. 정말 웃기지도 않으면서도 파킹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 라스트 이름이 팍입니다. P-A-R-K. 근데 드디어 지난 2년 전부터 파킹 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그마치 9년 동안 파킹 피
parking fee. 9 years.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네. 그야말로 별것도 아닌 파킹 피를 잊어버릴 때까지 미국 정견님에게 자그마치 9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9주 동안이면도 충분할 것을 9년 동안 말씀했어요. One more time, 9 years. Close talking about that.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한 목회자의 말처럼 우리들이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않는 인간의 모습,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특별히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 지나온 하나님의 사랑, 이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일찍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그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단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모세의 설교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의 설교에서 알 수 있듯이 40년 광야 시간은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이었어요. 테스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고 테스트였으니 그 길이 어찌 쉬운 길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길이죠. 당연히 어려운 길입니다. 아니, 많은 시간 그들은 죽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럼요,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을 걷는 듯한, 하루하루 목숨을 내놓고 보내야 하는 시련의 시간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미지의 여행이었습니다.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은 이 모든 시련을 다 통과했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련은 결국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은 결국 끝이 날 것입니다. 고난도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작건 크건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게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안타까운 일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은 모세의 메시지처럼 우리를 시험하시는 연단이라고 저는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스트를 무조건 통과해야 합니다. 아니,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물론 여전히 가슴이 아프고 여전히 눈물이 나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시련도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련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시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셨던 시련과 고난의 계획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반드시 거기를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사막에서, 사막 돌덩어리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나가 내려오고 40년 동안 메추리가 40년 동안 아무런 페이먼트 없이 제공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은혜라는 말 외에, 단어 외에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예요. 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간
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Grace, remember God's grace. 과거 수많은 시간 동안 함께 하셔서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remember하라.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은혜를 주로 과거에 국한시킨다는 것이 과거로 제한해 지난날을 돌이키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특별히 그래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어제의 축복은 오늘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제의 은혜에만 묵상한 채 어제의 축복만 그리워한 채 오늘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오늘의 축복을 잊고 산다면 내일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1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Be careful to follow every command I'm giving you today. 네, 지난날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만 더불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을 소중히 여기기를 당부합니다. 내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언제 지키라는 거예요? 내일 지키라는 겁니까? 모레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날 성경이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언제 지키라는 거예요? Today, 오늘. 자, 그 다음 등장하는 성경에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아주 좋은 한국말 단어가 있어요. 이게 참 영어로는 잘 해석이 안 되는데요. 특별히 축복에 관한 성경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이 단어는 어김없이 따라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이 뭐예요? 한국말 성경? 그리하면.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설교가 이동원 목사님은 성도의 축복은 그리하면의 축복이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리하면의 축복. 하지만 여러분, 그리하면의 축복이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이런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현재의 내 삶의 감사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Yesterday is history, today is present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today가 present. 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Today is present from God.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내게 허락하신 내 부인, 지금 내게 허락하신 부인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남편분들 아멘 안 하시는데 지금 내게 허락하신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네. 오늘 내게 허락하신 자녀, 아들, 딸들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프레젠입니다. 제가 몇 주 전 우리 사관회의 때, 오피서스 카운슬 때 저희가 참석했는데요. 저희 부부와 우리 미국 사관님 부부, 우리 메이저 레벨 부부가 함께 앉았어요. 맨 뒷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데 강의 도중에 우리 미국 여자 사관님이 이제 아이패드를 만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패드를 만지다가 이 조용하던 그 강의장에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벨소리처럼. 네. 미국 여자 사관님이
뭔가를 잘못 눌러서 아이패드에서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쳐다보고 미국 사모님은 음악 소리가 나오자마자 이 아이패드를 남편에게 던져버리고 남편에게 그냥 던져버렸어요. 마치 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You watch me. 그래서 미국 사관님의 실수처럼 보였어요. 미국 사관님의 실수. 하지만 우리 메이저 레벨 미국 사관님은 그 아이패드를 받아서 잽싸게 소리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남편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멋진 남편의 모습입니다. Mrs. Level is supposed to be 이런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한 당황스럽고 황당할 때 여전히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아내가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지금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좀 걱정되어지는 나의 부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 삶 속에 함께하는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교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범사의 감사. 선물로 주어진 오늘을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의 감사가 바로 그리하면 축복을 선물해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감사가 그리하면 축복을 선물해 주요. 그리하면. 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 We're going to finish my sermon. So let's read together verse 1.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201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2013년도 한 달을 조금 더 남긴 오늘 우리의 감사는 도대체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 은혜가 감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까지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된 것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내 모양이 왜 요 모양 요 꼴이냐라는 불평과 불만 대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허락하신, 오늘 내 삶에 허락하신 수많은 선물들, 하지만 그 선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내일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의 축복이 있어요. 미래의 축복이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미래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미래의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매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미래의 축복은 2013